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정신병원에 가면 이런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정신병자가 이랬대요. 내가 예수다 이랬대요. 정신병자가. 그랬더니 한 정신병자가 뭐라 그래요? 그래, 언제 너를 보냈느냐 이러대요. 정신병원 가면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럼 내가 어저께 이러대요. 하여튼 정신병자, 미친 사람 말 그대로 똘끼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 표현을 하면 그런 사람만 이런 말 할 수 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은 정신은 온전한데 사기꾼이죠. 사기꾼이죠. 윤석명 알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90살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정정하고 뭐 통일교를 기독교 이단이 아니라 통일교의 종교의 하나를 인정해달라고 지금 싸우고 있죠. 투쟁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시리아에도 그 문선명이 태웠던 헬기가 강원도에서 추락을 했는데 멀쩡하게 살았어요. 밑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그걸 봤는데 영화 감독이 봤다네 자신들 말로는. 근데 영화 감독이 하는 말이 천사가 그 헬기를 이렇게 떠안고 내려와서 이렇게 무사히 그래서 이렇게 털끝안 안 나셨다.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하여튼 사이비 교주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비 교주 볼 수 있다. 세 번째 가능성 그가 한 말이 진리라 진짜다 사실이다.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범주가 없습니다. 미친놈 사이비 교주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또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서 제자들이 했던 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인데 다들 미쳤거나 하여튼 사이비 교주 집단이거나 사이비 집단이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가리켜서 4대 성인 중에 세상 사람들 하나라고 하니까 성인이라고 하니까 미친 사람은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또 사셨던 삶을 보면 사이비 교주는 아니구나. 그죠? 사이비 교주는 아니잖아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건 하나뿐이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그래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그냥 도덕군자로만 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적당한 도덕군자 예수님에게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전부 거짓말이야 라고 부정하든지 그래야지 중간 노선은 있을 수 없다. 중간 지대는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예수님 믿든지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라고 지지하는 증거들이 성경에 보면 수적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 보세요. 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던 말씀인데 서구의 많은 복저항들이 이 산상수훈을 토대로 해서 거의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고 성경은 가면 갈수록 세계 베스트셀러,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더 많이 인용되고 더 많이 사랑받고 성경을 없애려고 수단과 광고를 가리지 않고 성경을 없애려고 하지만 성경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알기 때문에 진실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 행동들 보면 알죠. 가난한 자의 친구, 그 시대에 버림받은 자의 친구였던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하셨던 분 아닙니까? 사랑, 긍휼이 풍성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 중 한 가지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지지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조금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부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무덤이 이스라엘에 가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죠? 지금 시대가 말 그대로 과학이
이 초과학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굉장히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극성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거짓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이런 걸 증명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는데 지금 비어 있죠. 석가모니를 500년 전 사람인데 석가모니의 뼈는 발견돼가지고 석가모니가 죽었을 때 화장하고 나서 그 뼈들을 이 작은 함에 담아서 세계 각지에 이렇게 보냈다고 그랬죠. 세계 각지에 보내서 이 뼈들을 놓고 기도하면 치유의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이 뼈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그 어떤 탑 같은 데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관을 했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몰랐어요. 그것을.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해가지고 한번 우리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 해운대에 석가모니의 뼈가 왔다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부산은 불교의 성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행사가 부산에 있거든요. 그리고 경주 고속도로, 경주 방향으로 가다 보면 산에 정말 무슨 로봇처럼 큰 불상이 하나 있어요. 도로에서 저기 멀리 산에 보면 보일 정도로 아주 거대한 불상이 하나 있어요. 경주도 불교 도시죠. 부산 자체가 불교의 성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오니까요, 말 그대로 몇백만이 모였어요. 그거 보려고. 이게 새끼손가락 뼈라 그러는데 이 뼈 하나 보려고. 그리고 그 뼈 하나 보고 기도하면 낫는다. 얼마나 웃기냐면 이 불교 사람들은 우리 부산에선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산 쪽에 이런 홀 같은 데 이제 홀에서 금색